부활절 후 넷째 주간 화요일 예배입니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 필요한 선택과 결정에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저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곳 한일 선지동산에 가정과 직장과 개인의 삶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우리에게 윤택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역사 속에 한일 선지동산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주임을 바라봅니다. 오늘 맞이하는 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로 행복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을 하여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한일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지동산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학생과 직원과 교수님 이하 총장님까지 이르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학교를 더욱 중단 없는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쓰시는 교수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있는 우리 직원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학생들과 또한 미화 여러 여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시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욱더 말씀대로 정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채플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서울 봉천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전재홍 목사님입니다. 목사님께서 뱀같이 비둘기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말씀을 대웅코자 하오니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사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사명으로 가슴 부풀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뻐꾸기 압력밥솥은 정상적인 물, 정상적인 살, 정확한 오도를 주면 밥이 다 되고 나면 뻐꾸기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 압력밥솥, 이 비싼 압력밥솥을 사서 10년까지 쓰고 버릴 때까지 뻐꾸기 소리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밥솥을 버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밥솥이 정한 규정대로 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한 규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시키는 것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런 세상임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도 고집스럽고 극도의 자기 중심적인 너무나도 이기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기분 나쁘면 천당도 마다하는 자존심을 숭상하고 자존심을 신앙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이 불행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세상을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하셨고 교회와 성도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리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리와 같은 자들은 엄청난 권세를 잡아서 양들을 채찍질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두고 아비가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서로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세상은 이리와 같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러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미가 7장 5절에 보면 너희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고 내 품에 누운 여자도 믿지 말고 입을 지켜야 한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고 딸이 어미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사람의 원수가 집안에 있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외경 에스더라에서 보면 친구들이 원수같이 싸우고 젊은이가 늙은이를, 빈민이 부자를, 낮은 자가 큰 자를, 거지가 제후를 대응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가족마저도 물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의 가족마저도 응원하지 않는 정말 힘들고 고독한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마디로 정의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진 물고 뜯는 이리와 같은 그런 세상,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는 버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제가 경험한 세상은 의리, 믿음, 신의, 이런 불변되어야 할 가치들이 너무나 감상적인 것으로 전락해서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세상은 돈이 의리고 돈이 신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리같이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려고 하실까?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실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귀신들, 돈, 이 만몬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 살벌한 세상에 우리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뱀이 가진 장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끈덕지게 집요하게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빠질 때까지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뱀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모든 지혜와 간교함을 다 동원해서 모든 지혜를 발휘해서 하와를 유혹했고,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집요함, 그런 근성이 뱀에게 있습니다. 이런 뱀의 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끈기를 배워야 한다. 뱀이 먹이를 발견하면 끝까지 따라갑니다. 물불을 가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두려움을 모르고 자기를 공격하는 동물에게는 집요하게 공격하는 그런 힘이 뱀에게 있습니다. 먹을 것을 잡을 때까지 기다리는, 계획하는, 추진하는 그런 능력이 뱀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뱀은 어떤 동물이냐면 눈 속에 파묻혀 있어도, 막대기처럼 꽁꽁 얼어 있어도 눈이 녹으면 스르르 살아나는 그런 강인한 생명력이 뱀에게 있습니다. 뱀은 고도름이 되어도 냉동이 되어도 죽지 않는 그런 강인함이 뱀에게 있습니다. 뱀의 냉철함과 이 판단력, 뱀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근성들을, 이 강인함을 전도자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비둘기 같은 성품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 비둘기는 온순함, 부드러움, 순진함, 순결함, 깨끗함, 나긋나긋한 그런 수동적인, 정말 남을 공격할 줄 모르는 착한, 깨끗한, 흠없는 순결한 존재를 비둘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신앙인은 적어도 도덕성에 흠결이 없어야 하고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사납지 않고 부드럽고 온순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이상주의자들은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실패하고, 이 현실주의자들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적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포용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수동적인 사람은 적극성이 없어서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침묵하지 못해 실패하고, 침묵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겸손이라는 말 속에는 의지박약함이 들어있고, 온유함이란 우유부단한 함이란 모순과 함정이 있습니다. 온순이란 말 속에는 회의주의라는 함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비둘기처럼 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비둘기처럼 살면 감상적이어서 미신을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 맹종하고 굴종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기 쉽습니다. 탄압당하고 지배당하고 해도 적당히 타협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강적에 빌붙어서 숨죽이고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에 이처럼 비둘기처럼 살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 같은 사람은, 이 착한 비둘기 같은 사람을 억누르고 지배하고 뱀같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려움을 모르고 자기 주장이 명확하고 불의를 모르고 정의를 앞장세워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전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뱀처럼 살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힘, 자기 꾀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뱀같이 살면 의지가 굳기 때문에 항복할 줄 모르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실수를 합리하기 쉽습니다. 남자가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꿈을 실현할 수는 있으나, 이런 사람은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으나, 그러나 이 뱀처럼 사는 사람에게도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뱀처럼 살면 덕스럽지 못하고 삶이 아름답지 못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게 되어집니다. 냉정하고 비현실적이고 비열해서
이기적인 독재자와 같은 삶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전두환 같은 불행한 말로로 인생이 끝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비둘기 같이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오해야 할 때 아니오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살면 목표가 없고 감상적인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두드러지게 양극단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갈 때 그 나라는 태평했고, 이상과 현실을 좋아하는 그 지도자 영도력에 따라서 그 시대와 사회는 건강하게 되어졌던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때로는 뱀처럼 비둘기처럼 그렇게 사신 적이 있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회주의적으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느 한편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격을 잘 조화해서 이 두 가지 뱀이 가진 지혜와 비둘기 가진 순결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 주님은 공의와 사랑, 거룩함과 겸손한 양극단의 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거룩해서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천한 인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비천의 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는 온유함이 있는가 하면 준엄함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진노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심판과 구원이 공존하고 있고 공의와 사랑이 정죄와 자비와 용서와 은혜란 양극단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소외된 자들에 대하여서는 비둘기처럼 부드러움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억압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뱀과 같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둘기같이 다가가서 순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두 개의 팔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의 팔, 또 하나의 팔은 심판의 팔입니다. 그 팔로 심판하시고 사단을 무찌르시고 죄를 멸하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팔은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안아주시는 자비와 간용, 사랑의 팔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비둘기같이, 이 살아라는 말은 뱀의 강인함과 비둘기같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약점은 비둘기가 채우고 비둘기의 약점은 뱀이 채우는 것입니다. 정의의 약점은 사랑이 채울 수 있고 사랑의 약점은 정의가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뱀처럼만 살아서도 안 되고 비둘기처럼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양극단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 삶의 지혜가 17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이리와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사람을 조심하라. 여러분, 과거에는 자연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고 늑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짐승 조심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산짐승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을 맹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목회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합니다. 목회는 고독한 것입니다. 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독 없이는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재미, 세상의 감투에 탐닉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재미와 감투를 버리고 이 고독의 10년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의 영광로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독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접근해오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 주님이십니다. 산을 보지 말고 산을 만드신,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중화하신 성령님을 교회와 성도는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낯선 금과 같아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력한 것은 성령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놓아버리면 교회와 성도는 일이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보세요. 뱀은 냉동되어도 삽니다. 우리가 냉동되는 한이 있어도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은 끝까지 우리 소명은 저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동네에서 비파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는 지혜를 가져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환대 앞에서, 사단의 환대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 무모한 도전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금묵자학인 것입니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유혹을 피하지 못해서 망가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 해야 하고 맞다고 할 때 예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돌아설 수 있는, 오만한 자리에 머물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유약함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선생은 많은데 스승은 없고,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바꾸고 이리와 같은 세상을 양들이 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스승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목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천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살고, 사자들이 송아지와 함께 살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사는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때가 천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자가 고기를 먹지 않고
풀을 먹어야 하는 인내, 고기를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야 하고 풀의 깊은 맛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가시게 하는 어린아이를 물지 않도록 맹독과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버리고 어린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인내,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노는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배울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둘기처럼 뱀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리와 같은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뜻을 다시 새겨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뱀처럼 살아라, 비둘기처럼 살아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냉철하고 단호하게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되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합니다. 내세성, 윤리성, 역사성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힘은, 전도의 능력은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는 데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냉동이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성별되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 고드름이 되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귀한 것이 썩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교입니다. 종교와 종교인이 타락하면 세상은 부패하고 한없이 표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염원이 있고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타락해도, 세상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도 종교인과 종교만은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세상 마지막 보루, 마지막 희망이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고도의 도덕성을 종교가 유지해야만 세상에 더 이상 표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종교와 이 종교인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기 자신은 철저해야 하고 자기 자신은 관대하지 말아야 하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온순하고 후덕하고 관대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눈 속에서 단련해야 하지만 타인이 눈 속에 있을 때 얼른 건져내어서 따뜻하게 녹여주는 그런 온정을 교회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고기라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풀을 먹어야 하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표독한 자들에 대하여서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뱀 같은 모습, 비둘기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타인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교회와 성도는 과감하게 풀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고 고기 먹으라고 고기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힘들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신경질 난다고 해서 우리가 독을 품을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는 말은 부드러워야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이 되어야 하고 온순한 말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성의 최고의 진수는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나는 기뻐하였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최고의 영성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지혜와 영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뱀처럼 강인하게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대해서는 비둘기같이 온유함으로 다가가고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서 강인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비둘기처럼 다가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한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삶의 지혜를 얻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우리를 언제나 곁에 오셔서 교제해 주시고 우리 슬과 피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대한 한일 장신대 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만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